오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말론.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종말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셨다가 세상 끝날과 주님의 임하심을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주님이 대답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지막 때의 상태를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켰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즉 마지막 때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신앙으로 가득 차는데 교회가 다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하다가 마쳤는데, 그럼 어떻게 와서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세워지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지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요, 누가 미혹을 당하냐? 말씀이 없는 자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43절과 4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됐어요.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언제 나갔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놈의 귀신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초림 때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이 첫 번째 알아보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귀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언제 다시 오냐 하면, 이게 비어있으면 온다라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하죠. 44절로 넘어가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비었다라는 겁니다. 청소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던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살기에 너무 아까워. 말씀이 없는 이곳에 내가 혼자 들어가기에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곳에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가 버려요. 말씀이 없는 그곳에 그러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온갖 더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나갔던 이놈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으면 더 악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화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말세교회의 특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고 진주 보석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계시록 17장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우리 한번 그걸 찾아봅시다. 지금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 봤더니 빈 집에 들어갔었죠. 비었다라는 건 항아리가 있는데 비었어요. 물로 채워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이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하나를 만나서 물이 없네? 여기에 물이 없네 하고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곳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기에 땅의 임금들이 나옵니다.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됩니다. 가톨릭이 온 세상의 종교를 다 잡고 있는데 가톨릭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 종교다원주의 눈치를 보고 지금 하나가 됩니다. 더불어서 음행을 하죠. 땅의 임금들은 왕이죠. 왕과 음행했다. 더러운 정치와 지금 이 세상 종교다원주의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말씀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땅에 속한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는 교회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것과 지금 하나가 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여기에 미혹된 이 교회들이 지금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갖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7 뿔이 있으며 이것을 해석 안 하겠습니다. 4절. 이걸 해석하려면 너무 빗나가 버려서 그리고 이제 여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이 교회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자주빛이라는 건 왕들이 입는 자주색 옷입니다. 부자가 입는 옷인 거예요. 모든 부가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부의 상징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보세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가장 좋은 것으로 교회에 다 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 최고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보다 못하면 안 돼. 최고여야 된다. 성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중고로 사올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다 들여놓습니다. 교회 안에. 금은 보석으로 꾸미고 있죠. 가장 화려하게 만들었죠. 이게 누구냐? 음행한 여자다라는 겁니다. 음행한 여자다. 타락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즉시로 타락합니다. 채워졌으면 이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채우고자 하면 벌써 타락의 길인데 채워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 안에 이런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때 이제 미혹이 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누구의 마음을 훔치는가 봤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사무엘하 15장 6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께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온다라는 건 다윗 왕에게 오는 거잖아요. 다윗 왕에게 우리 재판을 청하러 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짐을 시비를 가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이 가운데서 누가 마음을 빼앗아 버리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압살롬이 빼앗았어요. 뭐로 빼앗았냐면 그의 미모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너무너무 무성했었고요. 얼굴의 미모가 세상에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그렇게 이뻤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사람들로 빠지게 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훔쳤더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겨야 될 이 마음을 사람이 다 훔쳐버린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너무 사랑이 많은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을 네가 훔친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 사람들 나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요. 이러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시험에 딱 들면 이럽니다. 목사님 사랑이 없어. 그 교회가 사랑이 없어. 원래 사랑이 없어.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사랑을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보이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목사가 사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가 바뀌어버렸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뭐로 훔치겠어요? 가장 아름다움으로 훔치는 거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 다윗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 훔쳐버렸습니다. 훔치면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훔치면 죽는다. 압살롬이 죽는 걸 보세요. 그럼 오늘 이걸 보면서 알아야 되죠.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아, 훔치기만 하면 죽는다. 성도들 마음을 훔치면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이 마음들을 목사가 가로채면요, 죽여버립니다. 이건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문제만 터졌다 하면 목사님 찾기를 원하고 사모님 찾아요. 사모님, 목사님 상담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래야지. 다윗에게 가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가운데서 압살롬이 채버렸잖아요. 채버렸던 것처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상담합시다.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왜 네가 가운데서 상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냐고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건 사실 이게 틀린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으면 목사와의 상담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려고 하니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왜 안 들리겠어요? 너희 기초가 없잖아요. 말씀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체질이 되어야만이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했는데 이놈의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에 마음을 다 훔쳐버립니다. 중세 시대부터요, 가장 많이 세상을 섬기고 도와줬던 때가 언제냐 하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온 세상에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훔친 거예요. 우리 전국에 보세요. 가톨릭 병원이 없는데 어디 있는가? 다 있습니다. 가톨릭 병원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중세시대 때는 잘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료로 치료해주라.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병원도 어디보다 더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이 가톨릭 병원을 온 세상에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서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각 곳에 가톨릭 병원을 세워. 가톨릭 그 병원뿐입니까? 더 많잖아요. 또 이제 신학교도 있었지.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와 동일한 이런 수준을 통해 가지고 성당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보고 자꾸 어디를 도와주겠다, 쌀 줘야 된다, 석탄 줘야 된다, 이런 걸 어디서 다 나왔어요. 가톨릭이 사는 걸 왜 니들이 따라 배우냐고요. 이거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돕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먼저 살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돌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옆에서 울고 있는데 이 사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밖에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준다 그래요. 뉴스 한 방 딱 나오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쌀 얼마를 섬겼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기부했습니다, 이게 뉴스가 나오면 그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거든. 그럼 결국에 누구를 선포하는 거냐,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줄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줄 바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한번 다 살펴보고 이 사람들 넉넉했을 때 그 다음에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순서를 다 누가 가로채버렸냐? 저놈은 압살롬이 채버리잖아요.
다윗 왕에게 가는 것을 압살롬이 다 가로채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람들이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훔치는, 이게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장난치는 것, 이게 가장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종말 교회의 모습은 물이 없다라는 거, 물이 없다. 물이 없으니까 압살롬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마음을 훔치던, 아유 좋다,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교황을 나쁘게 보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황을 나쁘게 보는 사람 없어요. 이 교황은 마지막에 드러날 적그리스도인데 나쁘게 보는 사람 없어요. 온 땅에 가면 교황은 추앙받습니다. 환영을 받아요. 대통령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교황을 환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사치로 꽉 찼는데 사치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밖으로 행해지는 그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만 보는 겁니다. 나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검소한 척합니다. 검소한 게 아닌 거예요. 바티칸 궁전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검소한가? 그림 하나가 수억, 수십 대, 수백억짜리가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유명한 그림은 다 그 안에 처박혀 있고, 그걸 자기네 가져서 뭐 하는데요? 다 풀어버려야지. 정말로 그렇게 주기를 원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들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종교, 예수님의 이름만 빼버리면 어디든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예수님의 이름, 유일신 예수님 구원만 빼버리면요, 교회나 불교나 천주교나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불교 방송 한번 봐봐요. 유머를 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말씀하죠. 목사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웃음 치료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웃음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 치료지. 말씀이 치료지. 언제부터인가 웃음 치료가 바뀌었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제일 먼저는요, 그 웃음 치료를 불교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불교 웃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보면 불교 방송이 대단히 재밌어요. 와,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웃기는지,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여자들이 나와서 하는 걸 봐봐요. 노래를 얼마나 잘. 형상이 좀 그래서 그렇지, 머리를 빡빡 다 밀어넣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와, 재밌어 거기에 푹 빠지는데, 이 교회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죠. 요즘에 교회 안에 보세요, 미스터 트롯이 지금 엄청 떴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미스터 트롯하고 이제는 미스터 트롯 2까지 나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거하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늦었어. 하려면 먼저 해야지. 왜 세상이 뒤에 따라가냐고요. 세상이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교회도 따라하려고 지금 교회 안에 보세요. CBS나 CTS에서 노래 시합하는 그 꼬라지를 봐. 어떻게 하는가? 똑같이 하는데 보기도 싫다. 그거 볼 거면 이거 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요, 세상은 조롱합니다. 오히려 저 하는 걸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너 보지도 않아 그거. 그런데 저들 따라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것, 소고기 먹는 집에 가서는요, 엉뚱한 다른 닭고기 같은 거, 닭고기도 아니고 꽁고기 하나를 먹고 있어 봐봐요. 그럼 그게 신기해지는 거예요. 오, 이게 무슨 고기요? 궁금하면 와봐,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가 소고기를 먹는다고 우리도 똑같은 소고기를 먹으면 뭐라고 하냐면 짝퉁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먹겠냐고 그걸 보고, 어우, 네가 하는 거는 맛없어 보여.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들 보세요. 맛없어 보이잖아요. 시청률이 나오지 않잖아요. 미스트롯은 지금 또다시 미스터트롯 또 지금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시청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봐봐요. 올라가는가. 그래서 안 되니까 사모가 어디에 나와요 지금? 미스트롯에 나오잖아요. 거기 미스트롯 나온 사모님이 있죠. 노래를 잘하시는 사모님. 그 사모님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등수에 걸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리지 못했지. 참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너무 잘하시는데 노래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워가지고 이것으로 마음을 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말씀의 부재가 있으면 그러면 귀신이 가지고 장난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만 화려하게, 오늘 저기 저 음녀교회가 화려하게 해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화려하면 말씀 부재로 해가지고 귀신이 와서 장난쳐. 그럼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되는구나 이러고 있어요. 귀신이 보고 웃고 있는데, 귀신이 보고 여기에 와서 장난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귀신이 장난쳐버립니다. 그래서 유일신 구원 예수님을 말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웃길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저 복잡한 마음에 평안하게 잠들게 할 수 있을까? 수면제를 먹여라 아예. 그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데 말씀에 부재가 있으면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장 14절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구를 미혹하냐 하면요, 땅에 거하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저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들은 아예 저들이 신경도 못 씁니다. 미혹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집안은요 말씀으로 채웠거든요. 항아리 6개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물로 다 가득히 채운 거예요. 사실 물 쓰는 거는요 하나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왜 6이나 채우라고 했을까요? 6이나 채워서 하나밖에 안 쓰는데 물맷돌도 5개 주셔서 하나밖에 안 쓰는데 왜 5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넉넉히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넉넉히 준비하고 나면 쓰는 것은 하나만 써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써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채우고 할 때 물을 채워 넣을 때는요 그 하인이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만 하시 왜 그렇게 6개나 채우라고 하냐고요. 원망 불평 나갈 수도 있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채우는 거예요. 자꾸 채워 안 될 것 같은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6개를 다 채우고 나서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주인이 하라고,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서 갖다 떠주는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귀신이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 우리들이 주변에서는 얼씬거릴 수는 있으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압살롬에게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압살롬에게는 귀신이 들어가고 이 귀신이 들어간 압살롬은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인간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한다 이 말인 거죠. 인간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고 잘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오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 봐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싶으면요 한순간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다가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한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야 대단해. 우리 지난해부터 저 몇 년 전에 한번 보세요. 저 윤석열 총장일 때 야 이 저 전 정권을 막 가서 조사를 하고 다 해가지고 감옥 쳐넣을 때는요 야 우리 윤 총장 이랬습니다. 너무 좋다고 우리 좋았었는데 자기네 정권을 조사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것뿐이면 이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사람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좋다고 했다가요 말 한마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훔치려고 하지 말라.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훔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알아서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들 역사도 못합니다.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왔다가 보니까 이 집안에 왜 이렇게 물이 많아 이거. 이렇게 많은 물 가지고 뭐 하려고. 귀신이 오히려 왔다가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에 배교합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들 사이에 배교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교회 안에서요 정말 상상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두냐 하면 자기 정치적인 편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정말 정상적인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정치적인 편향이 하나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악한 것들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는 사람들 저렇게 미혹하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 미혹하는데 이 귀신이 지금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막 나눠주고 기적을 행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별일이 일어나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진짜네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더라, 훔쳤더라, 이렇게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고요, 별것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굉장히 추앙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요, 은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마태복음 7장 22절을 찢어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1절이죠. 22절 딱 보니까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 이름으로 와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이것들 다 없애버린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행했었고 권능을 행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신 거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뒤에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 이렇게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딱 봐야 됩니다.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그랬죠.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기적 하나 때문에 현혹되어 가지고 거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망하는 거죠. 미혹되어 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권능을 행한다, 귀신을 쫓아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의 기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신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아멘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제 미혹한다고 했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럼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어떤 성전이냐? 형식적인 성전, 헤롯 성전, 사람을 위해 세워진 성전. 헤롯 성전은요, 사람을 위해 세워진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세워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성전들은 마지막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처참하게 무너진다 이 말이죠. 처참하게 무너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배교하는 교회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많음. 배교하는 일이 많아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수도 없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어떤 교회가 무너지냐? 말씀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는요, 마구잡이로 무너집니다. 왜 그러니?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는요, 바람 한번 불면 끝나버립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지. 바람만 불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람을 딱 불러버리니까 3년 안에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수도 없는 교회들이 무너지잖아요. 그거는 교회 당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던 것은 교회 당인 거예요. 당신이 사명이 있어, 교회 개척해야 돼,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월세 감당도 안 됩니다. 다 문 닫아버려요. 문 닫아버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는지 제발 먼저 순서부터 제대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했죠. 교회 개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일어날 때 누가 네가 사명을 받았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극진하면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섬기는 걸 보더니 누군가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사명 있는데요. 사명 받았습니다. 모르고 있죠. 나도 모르는 일을 제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일을 저희가 말해주니까 굉장히 신비하거든요. 이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없는 사람이 뭔 신학을 하고 가서 개척을 하고 한다고요.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별이 그렇게 안 되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시키려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감동이지 왜 옆집에 가서 말을 하냐고요. 옆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해줘가지고 나보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귀신같이 와서 알아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개척하면요, 어디쯤에 가면 2층 건물이 있는데 노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해보니까 세상에 가서 진짜 가보는 걸 확인해보니까 진짜 2층에 노란 건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가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전도사가 4명이 왔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집회를 참석하더니 누군가가 자기가 굉장히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당신은 사명자요, 개척해야 됩니다. 신학을 지금까지 해놓고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건물까지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면 2층이 있다. 그건 네가 먼저 보고 왔을지 누구 알아. 네가 했던 교회를 줄 데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지 누구 알아 그거. 나는 듣는 순간에요, 이 귀신이 왔다 갔구나 이랬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니까 전도사님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는 지금 거기에서 기도 충만하게 하는 거 봤거든요. 방언하고 날뛰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언은 그게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은 귀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예언이 왜 이 사람 하느냐. 그럼 벌써 이거는 X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분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건물 보는 순간에 확신이 서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진짜였다. 진짜다. 노란 건물 딱 있는 게 정확했다. 그래 가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죽었어요. 가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그 가운데 하다 보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가득 왔는데 그 다음 주간부터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곳에 보냈으면 사람이 올 건데 사람이 안 오면 웬만큼 안 오면 그만둬야 됩니다. 출발이 틀렸잖아 니가. 그런데 자기가 사명이라고요? 한 사람도 없는데 남편 하나 놓고 자식 놓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 같이 은혜의 자리에 가서 같이 했으면 이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네가 죽은 거예요. 결국에 스트레스만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간암에 초기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수술할 때 내가 찾아가서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목사님 늦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내가 사탄인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를. 사명을 받았으면 죽어도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럼 죽어라. 방법 없습니다. 죽습니다. 사명이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 누가 너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명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말씀이 있었냐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시켰더니 성도들이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일 날이라도 전도사님 설교시키면 이제 안 나올랍니다. 우리가 장난감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실험이 대상이냐고. 성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있는 사람도 은혜를 못 끼치는 사람이 나가서 생전 처음 하는 사람들 보고 왔을 때 은혜를 나눌 수 있겠냐고요. 안 되지 그걸.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어도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기도로 찬송으로 준비가 되고 이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본이 없잖아요. 하나도. 하나 있다라는 거 잘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반차이나 잘해줘요. 그러면 교회에서 조용히 반차이나 하면서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나가서 하다가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배교하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배교하는 일이 마지막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떠내려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음녀의 토한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음녀가 마지막에 비진리 물을 토해버립니다. 그럼 교회들이요, 말씀이 없는 교회들은 둥둥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다 떠내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떠내려가지를 않아요. 말씀이 딱 있으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반석위에 세운 집은 점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바람이 불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사람들은요, 바람이 한번 딱 불어보면 이 사람은 알아요. 진짜다. 더 드러납니다. 점점 진가가 드러나고,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말씀은 종말 때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어떤 교회냐? 말씀이 없는 배교하는 교회, 음녀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보이잖아요. 교회들이 무너지는가 하면 또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잘하는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욕심 없이 세워져 가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지난해부터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 큰 대형 교회가 29개 교회로 분리 개척하겠다고 10년 전부터 계획했던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딱 터져버리니까 이걸 시행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냐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렇게 자기 것만 꽁꽁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제 봤었던 두아디락교회 내 사업이 돼서 그런 겁니다. 내 사업이 되니까 점점 커야 되거든요. 우리 기업을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3성전 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제1이고 제2고 하냐고요. 뚝 떼어서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뚝 떼어서 내줘가지고 완전히 맡기면 이 사람이 나가서 독립적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넌 내 손아귀에서 벗어 못 나가. 너는 영원히 부사장 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기업형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겠냐고요. 밟히죠. 밟힙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요, 밟자고 해도 무서워서 밟지도 못합니다. 29개 교회를 분리개척해가지고 떼어준 교회는요, 감히 말 한마디 빵긋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 목사님을 향해가지고는 흠이 있어도 누구든지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이 있으니까 욕심이 사라져갑니다. 욕심이 정말 사라집니다. 말씀만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배교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교회가 이제 온통 무너지는 교회들이 점점 많을 겁니다. 이제는. 점점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자, 이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과 28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교회가 아닙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이 집에 와서 부딪혀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 교회에 와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이 계속 없다. 이 말씀 지금 채워야 할 때 채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29개 교회 개척한 사람 나가서 더 잘 될 겁니다.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양육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말씀, 그 목사님에게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욕심 없이 목회하는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들은 왜 그렇게 나가서 쉽게 하려고 했냐? 내가 하는 게 쉬워 보인 거예요. 몇 달 안에 사람들이 수십 명으로 부흥되지요. 아니, 옥탑방에서 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최고의 빌딩으로 이사가 버리지.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가 쉬운 줄로 알았어요. 야,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무너졌잖아요. 4년 만에 처절하게 무너지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쉽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신발끈이라도 잡아 당기러 다니는 거 하지 말라고. 준비됐냐고. 준비됐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보다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냐고요.
오늘 저녁에 자녀가 죽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 욥과 같이 그렇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할 수 있냐고요. 그런 고백을 못할 거면 하지도 마세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거기에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분별이 되잖아요. 벌써 분별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거서 얽매이고 살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칠 것 같고 그랬는데 이 말 한마디에 아예 깨어버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는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하나 분별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개척한다고 살아있겠냐고요. 살아있는 게 화지 오히려. 예수님 사랑도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게 화입니다. 그거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건물만 보고 사람만 보고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하신 이 예수님 말씀 보면서 바람이 불면 종말교회는 무너집니다. 종말교회는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은요 곳곳마다 가면 무너지는 교회들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요 인터넷에 임대한다고 교회가 나와도요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코로나 때 모이지도 못하니까 누가 시작을 하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해봐도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는데 왜 그럼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정말로 사명을 가졌냐 이거예요. 사명을 받았냐. 그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기초마저도 없이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쉽게 한 줄로 압니다. 사람들 절대로 쉽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받고 그 전에 나만큼 성경을 많이 알았냐,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울어봤냐고요. 그렇게 했던 지난날의 과거는 하나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부흥된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됐어도 이렇게 4년 만에 쫄딱 다 없어지잖아요. 이거 돈 하나 남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신학교만 나오면 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나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냐고요.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오지.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말세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많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건물도 있고 하니까 안 무너지지? 그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교회는요, 물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큰 바람 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큰 바람 불면 물이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지금 교회가 돈이 있어. 우리는 이제는 웬만큼 다 되어가지고 괜찮아 했는데요. 또 코로나 시작과 같이 한 번도 모이지 못하게 해보세요. 그 큰 교회 안에 20명밖에 못 들어가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20명도 못 모이는 이 교회가 1년만 쭉 가봐요. 어떻게 됩니까? 월급은 계속 줘야죠. 목사님들이 사례비는 계속 나가야지. 교회 관리비는 나가야지. 돈 쌓아둔 돈이 새 나가는 건 금방입니다.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크고 작은 거 크면 물론 더 좋아요. 큰 사람 중에서 큰 교회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제대로 말씀으로 딱 양육된 사람이면요 교회 못 나와도요, 이 사람들은 교회 못 나와도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마음이 교회가 있고요, 헌금을 교회 하고요, 나오나 못 나오나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되려면 말씀이 들어가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때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교회를 사가지고 2년이 딱 지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내가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옵니다. 대출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여기서 처음에 할 때 그런 빚 있으면 혼납니다. 어려워집니다. 빚 있으면 안 된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이 나오면 빚 갚았어요. 다 빚 갚고 했는데 세상에 1억을 남겨두고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성도 절반이 안 나옵니다. 절반이 줄어버린 거예요. 이 큰일 났지. 우리 교회는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가운데 이제 몇몇 한국 성도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로 중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다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떡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먹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네 절반이 나갔을지라도 살아있는 절반이 말씀으로만 세워놔. 말씀으로만 서면 그때부터 오히려 살아나기를 시작했어요. 살아나서 빚을 정말 은행 이자는 다 갚았습니다. 그 사람들 헌금 안 할 것 같죠. 정말 서울에서는요, 외국인 교회들 헌금 안 합니다. 수백 명이 모여도요, 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11조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든든한 거예요. 아, 이제 마지막 때 이것보다 더 큰 바람이 불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으로만 양육해두면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해둬야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지. 이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절반 떠나갈까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남아있겠지 싶었는데 절반이 떠나가더라니까. 절반. 그것도 목사님 이사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간병을 해서 못 나온다, 뭐 어쩌고 다 못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캄캄하죠. 그러나 캄캄하면 환경을 봐서 그렇다. 너는 나오지 않는 사람 보지 말고 나오는 사람에게 정말 말씀만 제대로 먹이겠다. 그래 나는 교회 가요. 건물이 딱 들어가보면 그 큰 자리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빈자리 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자리를 보고 교회만 오면 사람들 빈자리만 봅니다.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 나는 솔직히 빈자리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채워진 자리만 봤습니다. 나온 사람들 그 자리만 본 거예요. 그 사람들만 보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본만 하면 된다. 억지로 돈을 대출내 헌금할 생각도 하지 말고 감사한 건 별도로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성도의 기본 11조와 주정 헌금만 딱딱 해라 가서. 다른 거 기대도 안 합니다. 교회가 이전했을 때 성전 건축 헌금이라든가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기본만 하라. 기본만 하는 성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이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청소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청소를 하는데 9장 6절 보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죽이는 게 어디서부터 죽인대요? 성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 성소에부터 죽이는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는 거. 죽여라. 뭐로 죽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나 귀신을 허용합니다. 그들을 시험 들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만 지키냐 하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의 표는 말씀으로 채워진 표,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거. 가까이 하지도 말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계시록 6장 6절은 똑같이 가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 계속 보시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는 누구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녀, 지금 연로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늙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늙었는데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너부터 시작이다, 이제. 너부터 죽인다. 대환란이 오면요, 이런 사람부터 죽입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더 많았거든요. 말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는데 말씀 받지 않으면 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보세요. 늙은 자부터 시작한다. 젊은 자, 너의 힘을 어디에 썼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써야 되는데 어디에 썼냐.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다 죽여라 이제.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은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보면요, 666표 인을 찍는다 그러죠. 인을 딱 찍는데 그때는 누구 살아남냐 하면 인침받은 자,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세상에 표를 주는 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뭐 백신 맞는다고 그게 666이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하고는 연관 짓지 마. 아직은 아니야.
거기하고 연관 짓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거 다 거기다 연관 지어버려요. 이건 성경도 모르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졌을 때 보세요. 어디부터 타격을 주느냐. 세상의 모든 시선이 어디부터 와요? 교회를 딱 향해 오잖아요. 교회에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뜨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불 때 세상부터 하는 게 아니다. 교회부터 청소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짜부터 지금 다 내보내잖아요. 가짜들. 코로나. 교회 오는 건 무서운데요. 시장 돌아다니는 건 하나도 무서워 안 합니다. 화투판에 가는 건 하나도 무서워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 무서워한다? 너 원래 가짜였다. 원래 가짜였다. 그래서 가짜는요, 목사가 내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나갑니다. 환경이 한번 딱 올 때면 자동으로 나가요. 우리는 가짜는 나갑니다. 진짜 그럽니다. 설교 한번 딱 하면 가짜는 나갑니다. 우리는 튕겨 나갑니다. 이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단을 내가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지금은요 2주 만에 반드시 설교 듣다가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 오면요 눈빛 보고 이제는 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하고 말씀에 가까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게 왜 들어가지 않냐. 피곤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고 오는 것들은요 바로 대적하는 게 알립니다. 그럼 내 영이 알아요. 알아서 이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본문은 이게 아닌데 왜 오늘 이단을 공격하고 있어? 그럼 처음 온 사람 누군가 봅니다. 딱 그 사람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1분만 하면요 드러납니다. 이건 이단이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웁니다. 고백을 시킵니다. 이만희 죽는다고 해보세요. 신천지인가 어딘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신천지라 하면 이거는 이만희 죽는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안 하면 신천지 나가 합니다. 그럼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온 사람 어떻게 신천지인 줄 안 하고, 당신은 모르지. 나는 알아. 여기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들어가지 못하면 왜 들어가지 못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네가 마음이 딱딱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처음 나온 사람은요 설교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저렇게 소리를 치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와서 자꾸 씨를 빼앗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단은요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멘을 안 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딱 쳐다보고 눈빛 딱 보고. 그래서 이런 놈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아닌 것들은 와서 보면 바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봤는데 특별히 권사님들 몇 명인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다고 소문났던 사람들 갈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있어야지.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찔리거든요. 찔리면 회개를 해야지. 근데 말씀이 좋다는데 왜 가냐고요? 자기 걸 내려놓기 싫다 이겁니다. 내려놓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버리고,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거 아예 이 안에서 영적인 바람을 확 불어버리니까 육에 속한 사람 남지, 그러니까 교회가 잘 남지 않는 그 사람들 오면 초신자고 뭐고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남게 되게 있냐고요. 근데 남는 사람은 다 알곡이 됩니다. 남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이 가라지들은요 바람이 한번 부니까 코로나 때 벌써 절반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오면 이제 어떡할 거냐고요? 다 날아갑니다. 그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자 보세요. 죽이잖아요. 아예 시작해라. 이제 죽이되라고 합니다. 죽이되. 이제 날아가기 전에 다 죽여버리라. 이런 거 필요도 없다. 죽여라. 영적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죽입니다. 마지막 때. 더 큰 질병이 오면요, 전염병이 오면 죽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서 이 교회는요, 교회 당이,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당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당이 무너진 거예요. 네가 원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당이 무너진 거는 그 사람이 원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는 누가 교회냐?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이 머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머리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 듣고 했거든요. 자기 가슴의 말을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부터 교회가 아니다. 교회 당이었지. 그래서 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요, 끝날까 싶으면 또다시 일으켜버려요. 그래, 나는 내가 교회인 줄로 알아요. 나는 3번이나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질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안 합니다. 하려고 했을 때 한 번도 없습니다.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다가도요, 아침에 딱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주일날 나가는 게 부담이 오고 나가기 싫어요. 성도들 다 왔다는데 9시가 넘어가는데 이불 속에 딱 있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당신 나가 합니다. 난 안 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답답하시고, 아니 목사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성도도 불러놓고 뭐 하던 일이라고 나가지 않고. 나는 절대로요 목회 해볼 생각 해본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강남에 갖다 쳐넣어가지고 시키니까 했지. 그래서 어차피 잘 됐다 지금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얼음덩어리 같이 나를 차게 만들어버렸어요.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속으로 그런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거둬주세요. 나갈랍니다.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추운 기가 바로 없어지고, 그때부터 나가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말이 안 듣고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상해 그렇지,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다시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 안 합니다. 잘 됐습니다. 한 번 성도들 떠날 때마다 나는 한 번도요 그 사람들 오라고 해본 적 없습니다. 잘 됐다 그랬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내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데 자꾸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안 하겠다는데 자꾸 보내줘. 사람 채워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많아지면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부흥되는 것도 싫었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내주기도 하고 유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내가 교회가 됐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산 거예요. 건물을 샀어요. 왜 안 산다? 예전에는 새로만 자꾸 나가는데 1년에 5천만 원, 6천만 원 새로 나가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려면 좀 이제 제대로 하자. 그래서 건물 딱 보고 저기 이제 우리 사야 된다. 그때부터는 정말 말씀으로 바로 가보자. 이제는 말씀의 지도만 받고 가보자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네가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당이 굴러가는 건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당은 어떻게 하든지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요 교회 당은 확 날아갑니다. 교회는 날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 오늘 말씀하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바람이 불 때, 창수가 일 때 오히려 더 든든해진다라는 겁니다.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나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무너진다고 했는데 교회 당이 무너집니다. 배교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는 이런 것들은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것들은 다 배교합니다. 다 배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교는 진짜 나쁜 거예요. 배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 아예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아예 혼자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사는 게 더 나아요. 시집을 가놓고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돼놓고 세상 것 이것저것 다 집적거리며 다니는 게 이게 더 나쁜 거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누가 더 나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세상 것 다 끄집어들이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소리 듣지 마. 세상 거 끄집어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다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지막에 죽여라잖아요. 이젠 죽여라. 늙은 것부터 시작해서 젊은 것 다, 어린아이부터 다 죽여버리라. 근데 유독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마치는데, 계시록 표 있는 자는 다치지 말라. 몇 장인가? 계시록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나. 지금 하다가 생각이 안 나버렸어요. 7장 3절에 표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표가 있는 자는 해치지 말라 했는데, 이거 보지 말고 계시록 6장 6절부터 먼저 봅시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해치지 말아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6장 6절에 보면 네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이제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말씀한 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표가 있는 사람은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감람유와 포도주가 뭘까라는 거예요. 감람유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됐냐면요, 포도가 깨져서, 포도는 어디에서 붙어 있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포도가 됐어요. 포도가 되면 이거는 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 나는 형체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포도 알맹이가 탱탱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돼야 된다. 이것을 창세기 40장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지금 끝내야 되니까 그래요. 40장과 연결을 딱 시켜보면 그 안에 포도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이제는 포도가 되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요 했단 말이에요. 성도요. 그런데 이 포도가 깨져서 완전히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40장의 술 맡은 관원장은요, 포도주를 왕에게 드립니다. 포도주를 드렸더니 관직이 회복이 되었더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라는 것은 변화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내 형체가 깨진 사람, 육신의 생각이 깨진 사람, 어떻게 할 때 깨지냐면 이거 밟혀야 되는 거예요. 밟혀야 된다. 말씀이 없으면 밟힐 때요, 찌릅니다. 네가 뭔데 나를 밟아? 내가 누군지 알고 밟아. 이렇게 싸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점점 밟힐 때마다 주님을 향해 찾는 거예요. 또 하나 터졌어요. 또 하나 터졌어요. 이것저것 다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형체가 없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는 변화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변화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된 성도인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기근입니다. 기근으로 온 땅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이런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일 사람들은 죽이되 이런 사람들은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는요, 하루아침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맞아나 습관돼야 아프지를 않아요. 처음 맞는 사람의 아이들 보세요. 아프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죠. 병원 입구 들어갈 때부터 우는 거, 이게 알아. 벌써 어디 왔다는 거. 거기 가면 침 놓는다는 거 알아요? 그럼 의사가 이제 막 아무리 웃기면서 해도요, 침만 딱 보였다, 주사만 보였다면, 주사기만 딱 보이면 애는 그때 맞기 전부터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흉내 하나 거저 놓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애가 막 울어 터지고 난리 났어요.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맞다 보면요, 또 맞아 이러던 어느 날 10살, 12살, 20살이 되었어요. 20살이 되었는데 어릴 때 그 주사를 했던 똑같은 의사가 지금 서가지고 주사를 딱 이러고 있는데 울지 않아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이 맞아봤거든요. 이제 내가 장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똑같이 나를 찔러도 아파 안 한다, 두려워 안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을 해야 됩니다. 찌르는 사람은 똑같이 찔러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대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거든요. 저게 나를 두렵게 할 수는 없어. 나를 고치는 것이야. 네가 나를 괴롭게 해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주사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용감하게 딱 서 있는 겁니다. 한번 찌르시오. 그러면 나는 나을 것이요. 이게 바로 영광인 거야.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지금 무너지는 교회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교회 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마지막 어떻게 배교하죠? 배교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종말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여기로 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종교다원주의로 몰락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교회들은 여기로 다 몰락합니다. 종교다원주의. 교회 안에 설교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인데 큰 교회 목사가 CBS에 나와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예수님이란 예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아래서 울고 있어요. 야, 이게 뭔 일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쇼에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저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훔쳤어요? 지금 네가 훔쳤다 이거예요. 훔쳤다. 왜 그런 식으로 훔치냐고요. 이게 훔친 게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 그러다가 앞에 먼저 죽는다 이거지. 압살롬이 가다가 먼저 앞에서 죽는 게 압살롬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훔쳐가지고 하나 둘 점점 더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영상을 어디에다 딱 비추는가 보세요. 교회 안에 누가 딱 유명 인사가 오면 거기에다 딱 비춰가지고 전도 효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 연예계에 누구 나왔다. 이렇게 정치계에 누구 나왔다. 나오면 딱딱 비춰가지고 이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해라. 어떻게 되냐? 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제 미혹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사람의 마음을 네가 훔치고 있다. 종교다원주의로 너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교회들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유럽이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다고 한국의 대형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리라. 말씀만 전하리라. 이러면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에 살아나는 것은 진짜만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가짜는 다 무너집니다. 진짜만 살아남는데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형식적인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이 교회가 이제 AD 70년에 무너집니다. 이 예언이 끝난 뒤 40년 후에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 무너지는 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자 이거요. 조금만 지나면 어려움이 딱 오면요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 목사님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29개 교회를 분리개척을 했으면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은퇴했을 때 이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었는데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더니 내게 있는 것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빚진 사람들 탕감해 주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나눠주는 것. 내가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나눠줘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 내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떡하겠냐고요. 받은 혜택이 있는데 다 그분을 섬기면서 살지. 그게 마지막 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눠주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것만 자꾸 이렇게 꽁꽁 잡고 있다가 네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그런데 29개 교회 분리개척 나간 그 목사님들은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아팠어요. 은퇴하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들 어떡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아픔이 왔습니까? 이런 질병이 어떻게 오다니요? 내 몸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장기라도 떼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있는 거는요,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결국에 무너져도요 또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진짜가 됩시다. 형식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형식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진짜는 점점 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부터 하나님이 먼저 청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교회를 먼저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세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세상에 일어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일본의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성경을 비춰보면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런 것들 지금 어디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신기합니다. 와,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모습을 알고 세상이 보여지면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지면 세상 것 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찾아왔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이 가득히 채워지니까 귀신이 밖에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지금 이 집 잘못 찾아왔네, 벌벌벌 떨게 만들어야지. 예수님 앞에는 귀신이 와서 떨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래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 앞에 귀신이 와서 멸하러 오는 거예요.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알아봅니다.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신천지 환영한다고 씁니다. 신천지 오세요라고 합니다. 신천지 환영. 그랬다고 내가 신천지인 줄로 알고 있어. 절대 아닙니다. 신천지 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들이 와봐라. 한번 깨버리게. 니들 말씀 있다면서 한번 와봐라. 깨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라고 해도 이제는 안 와. 한두 번 왔다가 이것들이 다 하나가 패하고 가더니요, 하나를 빼앗겼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소문 내버린 거예요.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도 안 와요. 신천지도 안 오니까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요새는 오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둘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 보면 이게 이단들만 다 찾아와요, 이게. 이상하게 이단들만 다 찾아오고.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버린 저들이 이제 소문 내버렸어요. 저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이단 새끼들이 찾아오지도 못해요. 왔다가도요, 밖에다 하나 슬쩍 던지고 갑니다. 내가 있는 줄로 하면 문 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라고 하면 문 열어줍니다. 들어오세요. 지난번에도 그랬어. 당신 오지 말고. 그 사람이 어느 권사님하고 뭔 높은 사람인데 그 수준 가지고 안 돼. 선생 데리고 와. 우리 집 사람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권사님을 학교 다니다가 만났어. 그 권사님이 신천지인데,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 사람 보고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 아니다. 그건 수준이 안 된다.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라고 시켰더니, 그 권사님이 가서 거기하고 말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수준 가지고 안 된다네요. 더 높은 사람 가지고 데려오랍니다. 오지도 않아요. 더 높은 거 데려오라니까 이것들이 알아요. 저기는 안 되는 거구나. 소문 다 듣거든요. 신천지 것들이 몇 명 나한테 와서 배우고 갔어요. 거기 다 알아요, 이제는. 저 교회 가서는 목사님이고 오히려 배우고 가야 돼. 안 되는 줄 아니까 신천지도 따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오겠네요. 저들이 다 귀신들이 아닙니까, 저거. 저 귀신들이 왔다가 말씀 있는 그곳에 붙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붙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만 채우면요, 신천지 이런 것들 주변에 붙지도 못하고요, 귀신들 우리들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 한번 믿으시고 이젠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마지막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었고, 형식적인 교회, 외식적인 교회 이렇게 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어서 형식적인 삶을 버리게 하시고
외식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채워서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